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또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마음에 소원 주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또 귀한 목소리로 또 귀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결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노란빛이 비춰지면 좀 선하게 보일 텐데, 네, 이제 눈치를 채셨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이 안 나오면은 인터넷에 안 실리면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은 보리를 첫 수확을 해서 이 첫 수확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는 6월절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리라고 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추수를 하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좀 더 되새기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감사절보다 좀 특별한 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깊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야 될, 그리고 그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아마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원치 않고 또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여 당황할 때도 있고 반드시 그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예기치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결국 믿음이 하나하나 쌓아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떤 곳에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24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을 타고 움직이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차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가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알기 때문에 놀이라는 말이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뭔 단어인지 모르지만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의 큰 물결을 가리키는 뱃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라는 말 앞에 큰 놀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할 때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을 쓸 수 없는 큰 거대한 폭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불어 닥친다는 것이죠. 여기 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폭력이 수반된 소란 또는 동요 그리고 지진, 이런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정말 난리 중에 이런 난리가 없을 정도의 지금 이와 같은 환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다는 또는 호수라고도 말하는데 해면보다 약 210m 정도 낮습니다. 해수면이 이 호수보다 높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이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또 해가 쨍지기 때문에 그 해수면이 급하게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쪽에 바람이 급하게 불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돌풍이 종종 불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의 특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 큰 위기가 닥쳐 있게 된 것이죠. 침몰의 위기가 닥쳐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기에 이러저러한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직업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직업의 하나가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는데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광풍이 불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봐라,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해봤지만 어쩔 수 없는 그것에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잠을 주무시고 있는 그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이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 말은 이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만 놔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어쩌면 정말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돼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로서 최고 맨 마지막에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법,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서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많이 놀랬냐?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베풀 테니까 잘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다구치는 말, 타박 주는 말, 꾸지람의 말을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을 다 써서 마지막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이시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어 깨웠는데 예수님은 땀 흘리고 정말 혼비백산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예의 못된 놈들, 왜 연약한 놈들아 왜 이렇게 못하냐 라고 하면서 꾸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이 투지람 앞에 어쩌면 제자들은 난감함을 감출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밖에 바라봤는데, 우리가 논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돼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타박을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배를 타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배 타고 저기 갑시다, 예수님 우리가 한번 저기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배를 탑시다, 우리 먼저 탔다니까 예수님 쫓아와 저기를 갑시다 라고 말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타박을 받아도 됩니다. 야 너희들 말 듣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했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어떻다고 말하죠? 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하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올랐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배에 올랐습니까? 그렇죠.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배에 오르사, 예수님이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배에 올랐고 예수님이 정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일 속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여러분은 가만히 계실 분이 계십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왔는데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왔는데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팔짱 끼면서 어디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심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탔기 때문에 탔습니다. 자기들은 발버둥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도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좀 이것을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타박하고 구박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이 앞부분에 보면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그 장례를 치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을 등져버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아버지를 그 모든 마지막까지 마무리 못하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내가 죽게 되는 형편 속에 꾸지람만 듣는데 내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도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주시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면서 곁눈질하지 않고 나가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을 결단하고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냉대함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과 여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큰 광풍을 바라보고 그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정말 가져야 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라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잊어버리고 경험하고 잊혀져 버리고 눈앞에 환경에 처해 있으며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리셋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일깨웠으면 좋을 것, 깨달을 것을 반드시 너희 깨달은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타박의 소리를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타박을 하시면서 왜 믿음이 적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폭풍이나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그 배 안에 처해 있는 형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배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날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배 안에 누가 있느냐, 너희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 이것을 일깨워 주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꾸짖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 것이 있다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하라, 왜 이렇게 일렁이느냐,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것이죠.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과 폭풍을 잔잔하게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결혼식을 갔다가 어떤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바람이 많은 부는 날이었습니다. 영등포에서 오목교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 많이 분다라고 생각하며 눈을 들어보는데 빌딩에 외장자가 뚝 떨어져서 펄럭 끼면서 쇠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님 저거 보시라고 하면서 저 밑에 사람들 어떡하지 하면서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러저러한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인 재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비할 수 있지만 그 과연 앞에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형편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왜 꾸짖으시는지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환경 속에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영향을 행하신 하나님인지 알아야 글쎄 이 모든 환경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자기들이 위기와 두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일렁이는 바다를 잔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다에 일렁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저곳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엄벌을 준다, 그를 달래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려다가 가지 못하고 요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큰 바다가 일렁이어서 그 배 사람들이 다 죽을 환경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때 사공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5절 상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뭐를 불렀다고요? 신들을 불렀다. 어쩔 수 없는 이런 파도가 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바다에 있는 신, 그 신을 달래야 되는구나, 그 신이 있구나, 그 신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두려워 떨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두려워 떠는 영적인 존재, 귀신, 사단이 그들을 범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사단을 결박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고 바다의 귀신, 바다의 신의 노염을 받아서 넘어지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쫓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악한 권세의 장래들 속에서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권세를 통하여 이 모든 악한 권세를 결박하고 너희는 나를 쫓게 될 수 있다, 평강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익해서 쫓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영적 권세가 그 길에 가로막고 어려움과 아픔과 죽음의 위기를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 약한 믿음과 좁은 믿음만이 아니라 너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치는 그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바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가만히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그 믿음의 기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랬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정말 우등생이었고 탁월한 제자들이었으면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장면 속에 이 안에 들어간다면 예수님 앞에 칭망받지 않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행동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멍뚱멍뚱 뜨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정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합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큰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큰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뭘 해야 될까요? 자야겠죠. 광풍이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은 주무세요.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그 환경 속에 예수님에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최소한 예수님 옆에 함께 예수님에 의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잘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광풍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이고 최선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호흡 야 나 살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죽음의 위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품어야 그곳에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초대교회 7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돌맞지 않습니까? 왜 돌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유대인이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기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여러분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순간에 자기의 돌을 던져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짓고 있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본문과 한번 대조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과 그 긴박한 생활 속에서 함께한다. 어쩌면 영적인 평안한 잠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 범접할 수 없고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온전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을 경험했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 보면 지금도 경험했지만 앞으로의 경험될 것은 이전 거보다 더 강력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하실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묵상하고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긴밀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반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마지막 떠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내가 잠시 떠났다가 그런 뻥뻥 뚫리는 내가 시간을 내가 만들고 그 외에 내가 바쁠 외에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취직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혹은 질병이라고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말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해져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정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매달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질병과 사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물질보다 연약한 분이십니다.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은 작은 분이십니다. 이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같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손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보다 그것에 두려워 떤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마음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우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 떠나지 않은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찬양팀만 모여서 기도회를 또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깨달았던 걸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떠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에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아멘. 아이들을 대할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치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 지금 이 순간까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질병과 비교한다면 코로나19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의가 있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코로나19보다 더 연약한 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사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그 찬양을 받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누고 싶다. 이런 제목들로 기도 제목을 나눈 지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무시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출이 4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심판할 때에 10가지의 제명 중에서 5번째, 6번째 전염병을 주십니다. 근데 첫 5번째는 짐승에 대한 전염병, 그리고 6번째는 사람에 대한 전염병을 주시는데 그 전염병이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전염이 임했다가 모세에 통해서 그것을 거두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 이 모세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을 손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후에 모세가 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것이 떠나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지면에 모든 질병은 하나님 권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를 제끼고 점심 다 같이 먹고 이렇게 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국을 넘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위기로 마감 믿는 사람이 있지만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위기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집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잡혀져 있는데 또 내 환경 속에 일도 못하고 환경이 다 있는데 감사할 게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이 모든 환경 속에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의 능력이 되어져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되어져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하루와 모든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